성경에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두 인생이 있어요. 성경에. 그 인생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도 지도자였고 다윗도 지도자였습니다. 선명하게 비교해요. 사울은 어떤 지도자였는가? 또 사울의 상징성은 뭐냐? 사울의 상징성은 하나님 없는 죄인의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은 극명하게 그 반대가 되죠. 다윗의 모든 삶의 그 궤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잘 될 때나 다윗이 승리할 때나 다윗이 실패할 때나 상관없이 다윗의 모든 중심 안에, 삶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한 곳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과 세계관을 명확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울을 좀 보길 원해요.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 사울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사울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14장 52절의 구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늘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런데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전체가 뭐예요? 어떤 인생이었어요? 전쟁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뭘 의미합니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여러분 장난입니까? 실제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상처뿐만이 아니라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이기려고 해요. 왜? 이 세상은 지는 자, 실패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관용의 마음이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실패하는 자, 지는 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전쟁이다. 예행 연습 없어요. 전쟁에 예행 연습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그게 전쟁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따도 보겠지만 다윗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 같다 이거예요. 현실이라 이거예요. 실제라 이거예요. 사울도 알았어요. 치열하다는 걸 알았어요. 또 지도자입니다. 그 사울의 선택은 뭐예요? 이기기 위한 사울의 선택.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사울의 선택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뭘 선택했어요? 힘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힘? 세상의 힘. 사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 번역으로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울은요,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불러들였다. 불러들였다는 건 뭐예요? 모았다는 거예요. 구축했다는 거예요. 쌓았다는 거예요. 뭘 쌓았습니까?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세계관을 보십시오. 사울의 인생관을 보십시오. 야, 이거 녹록치 않은데? 이거 쉽지 않은데? 내가 왕이 되긴 됐지만 이거 쉽지 않아. 엄청난 도전들이 있는데, 이 주변에 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지면 끝나는 거야. 내 인생 끝나는 거다. 우리나라 끝나는 거다. 그래서 사울이 뭘 선택했어요? 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힘? 세상의 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용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강해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강해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죄인의 세계관이에요. 힘의 출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세상에 두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런데 힘의 출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었지만 사울의 싸움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사울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자신의 전쟁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전쟁이었어요. 결국 사울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란 건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해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돼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무엇을 집중하여 살고 있느냐? 무엇을 불러 모으고 있느냐 지금 내 안에? 사울은 닥치는 대로 그걸 불러 모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힘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사울의 인생이 전쟁이라고 했잖아 지금. 근데 성경은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 걸. 다윗이 여러분 대강 살았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열심 있는 리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사울의 열심. 사울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오늘 예화를 안 들어요. 그런데 치열하게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쌓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사울이 전 삶을 통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모든 힘센 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마지막 사울의 인생 끝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가 쌓아놓은 것이 하나라도 남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다 증발됐어요.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의 힘들이 다 증발됐어요. 그 힘들이 사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사울의 실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사울의 연약함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왜 힘을 가지려고 하세요? 왜 유명해지려고 하세요? 세상이 그걸 원하니까. 좋습니다. 그거 있으면 인정해줘요. 자격을 얻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거 있는 동안만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울에게 완벽함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도 이런 사람을 찾은 거,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찾은 거, 닥치는 대로 그 사람만 부른 것은 뭐예요? 그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부담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짐에 대한 부담감, 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열심인 거예요. 열심. 자기 열심.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 열심히 해야 돼. 누가 뭐래도 그냥 열심히 해야 돼. 누가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해서 내 힘 모아야 돼. 뭐 해야 돼. 유명해져야 돼. 가져야 돼. 살 빼야 돼. 할렐루야. 살 안 빼면 내 남자친구는 안 봐. 열심히 뭔가 지금 청년들 보면요, 제가 보고 우리 때랑 좀 달라. 열심히 해요. 한번 빠지면 막 몰두해서 해요.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쌓기 위한 열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쌓아 놓는 거잖아요. 지지 않기, 강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십니까? 그 열심을 통해서 얻어낸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된다고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사울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몰렸던가. 여러분, 사단은요, 그것을 속인 거예요. 아담에게 와서 사단이 아담을 결국 미혹하고 아담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죠. 그래서 아담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은 뭡니까? 야, 너 하나님 저기 있는데 너 봐봐.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만듭니까? 분리시켜버려요. 원래 하나 된 존재인데 분리해서 바라보게 해요. 아담은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자기를 바라봤는데 분리된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결핍된 아담이야. 하나님보다 못한 아담이야. 그러니까 그 점을 딱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 네 열심으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네가 있는 거야. 네 힘을 가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 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안에,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다 그 결핍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삶의 현실이 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세상이 루저들에 대해서, 실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 나갔잖아요.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어요. 그 지치는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또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끌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보이는 것만. 하나님 알아요. 안 보이잖아. 야, 당장 보이는 용사를 데리고 와. 그게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도자로 만드십니까? 다윗이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자로 만드십니다. 다윗의 콜링 자체가 리더예요. 뉴 리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내리는 정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달리, 사울은 우리의 옛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형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을 어떻게 리더로 만드세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에서 처음 리더가 됩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이에요. 아둘람. 근데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척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다는 건 뭐예요? 도망자라는 거예요.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있었으면 싸웠겠죠. 힘이 없으니까 지금 도망하는 거예요. 세상, 이미 다윗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루저예요. 실패자예요. 세상의 관점을 볼 때 힘이 없어요. 아무도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병사도 없어. 스펙도 없습니다. 뭘 쌓아둘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둘람에서 다윗을 리더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리더로 만드십니까? 다윗이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기도 지금 건사하기 힘든 인생에 누구를 얹어놓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조셉 프린스 목사님은 이걸 3D라고 표현했더라고요. 3D. 3D가 다윗에게 왔다. 이게 영어로 보시니까 3D예요. Distress, Debt, Discontented. 우리도 3D는 피하잖아. 이런 사람이 다윗의 인생 안에 옮겨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둘람을 해석할 때 왜 우리에게서는 이 아둘람이 어마어마한 거냐면 다윗이 여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받아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아둘람은 다른 의미로 왔을 겁니다.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와도 나는 뭐 충분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의 인생을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 아둘람보다 밑으로 간 적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인생이 바닥에 갔을 때, 다윗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굴에 피해 있는 그 도망자에게 하나님은 distress, debt, discontented 이런 사람들을 얹어버려요. 3D를 얹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빚도 갚아주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문제도 풀어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아둘람이라는 건 다윗에게 뭡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이 약해진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빚진 자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원통한 자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윗 나라의 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둘람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국의 시초가 돼요.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세요. 다윗은 거기서 뭘 배운 겁니까? 영적 원리를 배운 거야. 그 아둘람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위에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얹어버리셨다. 십자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아멘. 아둘람은 은혜의 장소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만든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열심에서 나온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도 열심을 내죠. 다윗이 대강 살았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살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열심은
자기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나 충성은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한번 보세요. 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종들에게.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남긴 자들에게 주인이 뭘 줍니까? 달란트를 더 줘요. 근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줬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놓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를 뺏어서 충성된 자에게 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그걸 탤런트라고 하죠. 자, 이 탤런트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페이버는 뭐냐면, 은총은 뭐냐면, 지난주 겸손에 대해서도 원리를 설교했는데 원리입니다. 낮은 지곳으로 가야 여러분 높아질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좀 원리입니다. 왜 높아져요?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부인하는 자, 자기 힘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줘요?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열심은 사는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충성의 열심이라 이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내 일상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남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거 내 건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생각해서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착하고, 그게 페이스풀하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열심히, 누가 보나 보지 않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는 축복은 뭔지 아세요? 하늘의 재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뉴리더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충성된 자에게 주는 축복은 뭡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이 부어진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세상의 영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영감이 부어집니다. 세상에서 주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전략과 아이디어가 부어집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가 아픈 줄은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실패했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살리신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주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는 아파요. 지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요.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4절,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다윗의 전쟁의 비결이라는 거야. 결국 사울도 이기길 원했고 다윗도 이기길 원해요. 근데 다윗은 왜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약할 때, 자기가 연약할 때 아둘람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 여러분은 그냥 충성될 뿐이야. 충성되어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실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실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에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인생이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재능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재능,
하늘에서 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